이제 39번째 책인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일단 시편 장르가 뭐죠? 장르? 시편의 장르는 시. 자, 이렇게 구약 39권이 있는데 운문체, 그러니까 시로 시의 양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욥, 시편, 잠언과 전도, 아가서 5권. 5권도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책들 중에 시로 기록된 책이 있는가? 많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바로 이 빨간 색칠한 칸들이 다 운문체입니다. 시로 기록된 책들입니다. 다 어디 장르의 책들입니까? 예언서들이죠. 예언서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언들은 전부 다 운문체입니다. 거의 다 운문체고 뭐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잠깐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서 본문 안에서도 군데군데 시들이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저 구약의 책들만 보더라도 시가 대충 구약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50% 정도까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뭐 계산 안 해봤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구약의 저자들은 시인들이다 라는 정의를 또 내릴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단순히 구약 39권 중에 유일한 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들이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시편은 말 그대로 시들만 모아놓은 특히 찬양곡집 그런 위주의 시들이라는 거, 그런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시가 이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 시대 사람들은 시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그 시대 당시 시가 많이 이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은 구전전승으로 모든 정보들이라든지 정보나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 구전이라는 건 바로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교육이 되고, 교육이 받은 걸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암기를 해서 또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하고. 왜 그럴까요? 당시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 때문이죠. 여러분들 처음에 본격적으로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한 건 파피루스를 엮어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근데 파피루스가 본격적으로 책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건 주전 1000년경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 사람들은 이 책이란 걸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모아가지고 저를 엮어가지고 저런 성경 사본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근데 양피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양피지 저거 책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양을 수십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양피지는. 일반 서민들은 뭐 파피루스도 마찬가지고 양피지는 막 구경도 못할 정도죠. 뭐 나라의 서기관들, 나라의 도서관 이런 데서야 저런 것들을 쓰지, 일반 민간에는 구전밖에 발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글이 되게 경제적인 글이어야 되는 거죠. 짧아야 되고 압축적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암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또 암송하려고 그러면은 운율이 있어야죠. 리듬감이 있어야 암송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운문체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운문체가 많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저자들은 시인들이다. 그리고 성경은 시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되게 너무 이렇게 교리적으로 너무 접근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교리적인 문화, 교리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증. 그러니까 이제 저기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 무신론자들에게 신을 증명해야 돼. 그럼 논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교리신학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신학은 다 19세기 이후의 산물들이에요. 19세기 이후에 과학기술의 발달, 그러면서 무신론이 판치고 인간의 이성이 자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존재 증명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가 되게 논리 싸움이 강화되다 보니까 논리 위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장르가 이제 교리신학인데, 근데 사실은 성경은 교리적인 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그런 글이라면 가슴의 언어입니다. 가슴의 언어. 시의 언어인데 반복하고, 그리고 운율로 노래를 부르고, 또 시편에는 얼마나 많은 탄식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막 그러면서 거기에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죽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그 가슴의 언어예요. 가슴의 시의 언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참 뭐랄까, 강단도 그렇고 강단에서도 선포되는 말씀들이 너무 교조적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살면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너무 교조적인 그런 거보다는 사실 강단의 언어도 시의 언어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중심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시의 언어로 사실은 강단도 그 언어로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이제 성경의 특성을 좀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는 그 문학에 있어서는, 시편은 문학에 있어서는 성경의 거의 이 절정에, 핵심에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편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읽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쭉 긴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38권을 살펴봤죠. 그러니까 다 어느 한 시대에 속한 이야기만을 살펴보는 겁니다. 봤습니다. 근데 시편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 90편입니다. 이게 누가 썼냐면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출애굽 연대가 언제죠? 우리 첫 번째 라이브 시간에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출애굽 연대 1446. 예.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툭 쳐도 나올 거예요. 출애굽 연대 1446, 1446년. 그러면은 15세기, 주전 15세기 최고 오래된 시편 안에서 기록된 시 중에 가장 오래된 시가 주전 15세기.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10세기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89편 보면은 이제 왕조의 몰락,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내버려 두시고 뭐 이런 이제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37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왕조가 몰락했을 때는 주전 6세기죠. 우리가 바벨론의 바벨론의 강가에서 뭐 수금을 타면서 울었다, 뭐 그런 이제 시가 있죠. 그게 이제 137편인데,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운 건 언제예요? 바로 포로기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세기 이후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의 시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포로로 귀환됐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적어도 그 이후의 시대라는 거죠. 시편 목이 샜어요. 시편이잖아요. 시편. 그러면 편은 뭐냐면 편찬이잖아요. 그죠? 편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시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던 뭐가 있는 겁니까? 시들이 있는 거죠. 시들이. 그런 시들 중에서 엄선해가지고 어느 시대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독자들을 바라보고 편찬, 모음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거 언제냐? 적어도 137편 기준으로 잡으면 포로기 이후죠. 그죠? 포로기 이후에 언제 이 시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편찬을 할 거냐. 그래서 학자들은 거의 다가 느헤미야 시대라는 것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저 위에 구조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어디야 자손 예수와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 성가대가 그냥 148명.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찬양단을 꾸렸어요. 그러니까 찬양단을 꾸렸으면은 이제 느헤미야는 뭘 강조하냐면, 이제 성전은 지어졌으니까 성전 시스템, 그것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데, 성가대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때 성가 곡집으로 찬송가죠. 찬송가로 쓰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통에서 쭉 백성들의 감동을 줬던 시들을 모아가지고 시편을 편찬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편이 편찬된 의도, 목적, 공동체, 주제, 신학적 포커스 이런 거는 어디에 향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역대 상하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통독을 해왔다면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 바로 포로기의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뭐예요? 맞춰보십시오. 두 가지 주제. 역대기서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 빨리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역대기서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뭐다? 다 두 글자씩, 두 글자씩 두 단어. 자, 뭘까요? 자, 써주세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다윗과 성전입니다. 다윗과 성전. 역대기서의 다윗과 성전의 핵심이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역대기 포로 귀환 이후의 공동체의 핵심은 소망이거든요. 소망. 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무엇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죠.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언약이었죠. 너희들에게 다윗 왕조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 왕조의 부활,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가 성전이었고, 성전과 다윗이 중요한 포커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쭉 읽어갈 텐데, 시편은 여러분들이 읽어가실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포로 귀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면서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쭉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윗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이 시들이 편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낌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시편이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되면 성경을 쭉 보시면 시편을 쭉 보시면 좋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시편을 딱 시작할 때 안 보이시죠? 시편을 시작할 때 시편 제1권 1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2권 있고 2권에서 3권 있고 4권 5권까지 있습니다. 시편에 몇 권까지 구성되어 있다고요? 5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권이 1에서 41장까지인데 1권의 1편이 이제 지혜시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그건 지혜시예요. 그리고 1권의 2편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1권의 시가 시작되는 건데 1권의 2편 보십시오. 1권의 2편 보시면 다윗의 대관식입니다. 다윗의 대관식.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편 1권은 무슨 시대로 시작하는 겁니까? 다윗 왕조의 이야기로 다윗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권은 뭘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대관식으로 끝납니다. 2권의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72편은 솔로몬의 시예요. 근데 솔로몬 대관식 때 이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권의 시작과 2권의 마지막은 뭐예요? 다윗 왕조의 시작과 솔로몬 왕조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권이 시대적 배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조 시대가 되는 겁니다. 1, 2권은 무슨 시대?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대관식 시작했다가 다윗의 법궤가 시온성으로 들어갈 때 막 앞에서 춤추고 막 자기가 성전을 사모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거기 역대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또 광야에서 도망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권은 여기 41편 중에 38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5% 정도가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편 가면은 또 18편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한 50%로 줄어들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찬양, 탄식, 성전, 지혜에 관한 그런 시들이 1, 2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 1, 2권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향한 다윗의 사랑, 그리고 다윗의 찬양, 다윗의 고난, 다윗의 탄식 뭐 이런 것들로 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권으로 넘어가 보면 3권에서는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앞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마이너 코드로 바뀌면서 나와 뭐 이렇게 좀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3권에는 다 100% 탄식시 다 고난이야. 다 고난이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파괴하셨다. 우리의 요새를 파괴하시고 우리를 다 부셔가지고 우린 다 약탈당하고 우린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있다. 어느 시대예요? 바로 분열과 멸망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3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흐름이랑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탄식하는 가운데에서도 뭘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또 잊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이 또 탄식 시들 가운데 계속 묻어 나와요. 그래서 막 너무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막 탄식을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4권으로 넘어가면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 흐름 보세요. 1, 2권 왕정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갑자기 분열 왕국 시작되면서 멸망까지 이제 쫙 다운됐다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살펴봤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었다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듯이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바닥을 찍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올라가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추진력을 얻고 올라가는 과정이 4권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94권 시작이 90편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90편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0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거처가 이게 처소라는 말이에요. 처소. 히브리어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 처소, 집 뭐 이런 말로 막 번역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집이라는 말은 결국 이제 이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모세를 통해서 성막. 어떻게 보면 성전의 원조가 모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전이 부서지고 없잖아요. 없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믿음들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그들이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다시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포로 귀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메시아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실 그 소망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메시아, 그 메시아 시들 왕권이죠. 왕권. 그리고 회복을 바라고 소망, 자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권으로 넘어갑니다. 5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포로 귀환 시대. 귀환해가지고 귀환 공동체가 이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그 성전에 148명의 성가대원들과 함께 그 아주 지금은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작고 누추한 성전이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자기를 돌이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 귀한 공동체의 그 찬양의 모습이 이 마지막 5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권은 진짜 가슴이 벅찬 그 시들만 모여져 있어요. 107편에서 119편까지가 바로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들이에요. 제목이 그래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막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사와 제사 드리며 뭐 이런 그 CCM 있죠? 여기서 다 여기에 나오는 시들입니다. 그러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146편에서 150편. 요
시편들은 전부 다 할렐루야, 짧은 할렐루야 시들입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 그다음에 부활, 영생 이런 걸로 쭉 이어져 예수님의 스토리로 해가지고 핸델의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만들었거든요. 2막 마지막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거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조지 2세가 그 음악을 듣고 할렐루야 노래를 듣고 벌떡 일어섰다고 합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내용이 별거 없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 할렐루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거든요.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권과 주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을 찬양 이것만 하니까 조지 2세가 막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을 동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50편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시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행동하심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고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계속 찬양이 반복되죠. 마지막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50편이 쫙 마치면서 시편 전체의 막이 팍 내리는 거예요. 마치 핸델의 메시아 같이. 왜냐면 이 선율이 음악이 쫙 흐르듯이 우리가 이제 150편을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이제 여러분들 쭉 이때까지 저랑 같이 10개월 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통독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뭐 좀 알고 통독했기 때문에 이제 그 느낌 같은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시를 스토리 안에 편찬을 해가지고 마지막 감동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역사의 주인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포로기 공동체의 찬양곡집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감명이입을 해가지고 시편을 아름답게 통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